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가고 이제 2024년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계수련회 기간 받은 은혜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2024년 양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64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박경란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즘 학원 운영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에 강주교회 찬양이 떠서 오랜만에 듣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다가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회복 중인 제 마음을 이 찬양 가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를 하는 나날들이 많은데 하루빨리 저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학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모두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학원을 개원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른 지역 쪽으로도 알아보던 찰나에 연락하던 조율사님께서 동두천에도 자리가 났는데 와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가게 되었고 그렇게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상황들이 착착 맞아떨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는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 찬양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으신다는 가사가 와닿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는 부반주자로서도 학원에서는 20대 원장으로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홀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찬양 가사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에 큰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한 걸음 성장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164회 기도 부탁은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정다빈 자매님께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청년회와 51구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다빈 자매입니다. 지난 7월 모두의 간증에서 종양내과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전도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그때의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임종하시는 많은 환자분을 보면서 왜 진작에 전도하지 않았을까? 지속해서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자책과 슬픔을 외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전도의 열정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23년도의 마지막 11월 대집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내놓으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전도에 대한 격동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전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생겨 수송에도 여유가 생겼고 3교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틀을 제외하고는 전참이 가능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고등학교 친구인 나선경이라는 친구가 원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퇴사하고 본가에 돌아오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마음만 있다면 전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딱 맞춰진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어 성경이와 약속을 잡고 만나 집회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권유했을 때는 저도 두려운 마음이 앞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이후에는 또 전도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일하는 중에 같이 일하던 친구 동기 선생님이 한 환자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보였던 분이시고 환자분, 보호자분과도 많이 친해지고 라포 형성이 되신 분이셨는데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항상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분이셨습니다. 다음에 입원하시면 반드시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동기 선생님이 그 환자분이 상태가 악화되셔서 응급실로 오셨다가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수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힘들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당장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전함으로 인해 평화가 깨진다는 두려움보다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수요 말씀을 듣다가 말고 바로 선경이에게 카톡을 했고 감사하게도 성경이가 전참하겠다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성경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딴짓도 하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이는 증거 말씀들을 들으며 신기해하고 성경이 사실인 것 같다. 너무 증거들이 명확해서 만약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이라 해도 그 사람은 전지전능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물며 하나님이 쓰신 것이 확실한데 안 믿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는 전도하면서 가장 보고 싶은 반응을 다 해주어서 이건 된다 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이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내일도 오겠다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목요일은 강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금, 토는 원래 여행 예정이었다며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이 술술 풀려서 마귀의 역사를 생각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 말씀은 영상으로라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성경이는 듣겠다고 확답을 해주었고 죄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이는 자신이 죄인인 것, 율법은 죄를 비추기 위한 거울로서 준 것으로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까지 모두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말씀을 듣고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큰 차와 사고가 있을 뻔해서 장난으로 너 내일 복음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 해서 주님이 지금 살려주신 거라고 장난을 치자 성경이도 그런 것 같다며 이제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으면 안 된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복음 말씀을 듣고 선경이는 조금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 확실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박윤법 부목사님이 먼저 상담을 이야기해 주셔서 시간을 맞춰 말씀을 듣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성경이는 상담을 통해 완벽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시인했습니다. 현재는 한 번 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면서 리마인드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의 기쁨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붙는데 많은 분의 희생과 고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성경 자매님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전도하고 전도에 동참하며 함께 역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나성경 친구분의 전도 소식 감사합니다. 이제 나성경 자매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전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큰 감사가 됩니다. 나성경 자매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와 연결되는 가운데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가득한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이제 한 해가 다 됐습니다. 오늘 51주, 다음 주면 이제 52주. 이제 금방 지나가죠.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참 가치와 목적, 이제 그거 깨닫고 살아가면은 하루하루 삶이 정말 이제 헛되지 않고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해는 저물어가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올 한 해 뭘 했을까? 회사에서도 보면은 한 달 결산을 하잖아요. 또 분기별로 결산도 하고 또 한 해를 결산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해 한 해 시작한데 이제 오늘 한 주 남았는데,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살아드렸을까? 근데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산하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죠.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그때 우리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어줬는데 너는 뭘 하다 왔냐? 라고 되물으신다면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은 다 다릅니다.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이제 결단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사람이 계신가 하면은 또 그것을 핑계 삼아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결산과 또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면은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해 한 해 살면서 정말 부끄러운 삶도 있고, 그런데 과거로 다시 돌려주신다면은 이렇게 살아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드려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은 이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만 받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인생의 끝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핑계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오실 수 있고,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혹시 모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자기 영혼 구원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딱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형편 그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한이 되기도 했어요. 허송세월을 덜 보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과거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산도 잘 세워야 되고, 과거를 결산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연말 특집으로 생수의 강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미디어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의 감사 한쪽을 담아왔습니다. 먼저 홍재익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미선부를 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주일 스토리를 하면서 교회당 이것저것을 누비며 교회 사정들을 속속히 알게 되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을 하면서 월 1회 꼭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월 2회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연이 적어지면서 월 1회로.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월 1회라도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수의 강이 끊김없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심령의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미선부 봉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주일 스토리를 하며 교회 형제 자매님들 소식에 귀 기울일 기회가 되었고 유아부터 은장회까지 조금 더 가까이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봉사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하고 나누는 교제를 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올해도 미선부 봉사를 통해 부족한 저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서영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여러 곳에서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인이 되고 코로나 이후 첫 봉사로 미선부 봉사를 하게 되면서 중고등부 학생 시절 이후 3, 4년 만에 아침 일찍 교회당에 나와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를 등교하는 어린이, 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 일정이 모두 맞춰지는 시간까지 숨은 곳곳에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처음 맡은 봉사부서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교회의 희생과 사랑을 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성령의 사랑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성령의 사랑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성령의 사랑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네, 164회 생수의 강 초대석 주인공은요, 오랜만에 돌아왔다 청년의 이기하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양주교회 성도님들 앞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2005년 8월 11일에 구원받은 이기하 형제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양주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의 김정래 자매님 그리고 봉사의 이주석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학업 때문에 5년 동안 서울중앙교회에 있다가 다시 양주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형제님 생수의 강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요,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구원 간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형제자매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학예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은 거라서 이제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구원 과정 때 얘기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이제 그런 스토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받고 또 이제 구원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이제 그 구원의 과정까지 이끌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없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많이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은혜를 감사함을 적게 받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커가면서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 구원을 받은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성격이 비슷해서 친해진 친구를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자기 생각에 올바른 대로 물론 이제 바르게 사는 친구인데
자기 생각의 기준에 바른 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수긍을 많이 못하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내가 그냥 세상에 있다가 세상의 학문을 이제 그대로 습득하면서 살아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내 가치관이 다 세상 기준으로 확립이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도 크게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 친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오히려 어렸을 때 가장 순수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세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간증 들으면서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교회 관리인으로 일하는 저희 아버지의 일 시키기 쉬운 둘째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네, 반은 농담인데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도와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접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단순히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형제님께서 저희 생수의 강의 2023년 마지막 게스트신데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 한 해는 주님 보기에 많이 부끄러운 한 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양주교에 오기 전에 형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자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은 안성교회를 다니고 저는 서울중앙교회를 다니고 또 형은 평일에 거의 직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올 한 해 정말 홀로 있다 보니까 마귀에게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그거를 교훈 삼아서 올 한 해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이랑도 같이 있고 또 사는 곳이 교회 사택이잖아요. 그만큼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위해 내년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동계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형제님께서는 동계수련회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녹음하는 저에게서는 오늘 기준 이제 내일 동계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동계수련회는 청년 동계수련회랑 대학생 동계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이긴 하지만 이제 믿음관과 소망관에서 따로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사실 청년 동계를 갈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접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임원 발표가 되면서 제가 대학부 감사하기는 하지만 대학부 차장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동계 수련회에 대한 계획은 이제 어그러졌다라고 해야 되나? 동계 수련회 청년 동계를 하려는 계획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요. 물론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을 챙기는 귀한 봉사 직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대학부 차장이라는 자리가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을 챙기는 귀한 봉사 직분이기도 하지만 동계 수련회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직분 때문에 대학생 동계 수련회를 참석을 해야만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일정을 보면은 말씀이 청년 동계랑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을 챙기려고 보내주신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 동계 수련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내게 더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신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꿔주신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동계 수련회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대학부 수련회로 함께 참석하게 되셨는데요. 또 든든한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도 부탁 있으시면 여기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동계 수련회 때 얘기를 먼저 했다시피 제가 올해 대학부 차장이라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네, 그 직분과 더불어서 이제 미디어 선교부랑 방송실 봉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봉사들을 많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주님의 일을 올 한 해 맡겨주신 일을 이제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제 온전히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올 한 해 잘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원 간증 때 이제 전도하면서 친구를 전도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말씀 앞에서 많이 강팍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인 이제 박현준 친구 정말 말씀을 여러 번 들어왔고 이제 듣겠다고 하면은 또 직접 호기심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잘 들어주지만 이제 결국엔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이제 구원을 받지는 못한 친구인데 사실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많이 가고 또 기도가 많이 되는 친구인데요. 정말 마음 깨져서 말씀 가운데 마음이 깨져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양주교회로 다시 보내주신 만큼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수의 강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아 형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다윗의 반응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들과 싸워야 하냐고 물은 것이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의 비결이다. 당신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가? 당신이 이 영역에서 밀고 싸울 때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다. 그러면 때로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예전만큼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다. 짐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해결책이 주어지고 문이 열린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해진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분명 자동 판매기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 동전을 넣으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적 과정이다. 왕과 신하의 과정, 부모와 상속인의 과정,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의 과정이다. 돌파구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이 그분과 좀 더 가까이 동행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거기서 당신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2023년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으셨나요? 2024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돌파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